그동안 목자님들께서 은혜롭게 창세기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 숨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말씀 공부가 이제 앞으로 4번 정도 더 하면 끝이 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자님들이 마땅히 제가 져야 할 짐을 나누어 져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때마다 이제 목자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보다 듣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고 은혜를 받게 해주신 은혜도 참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아마 제가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숨겼으면 하지 않았을 창세기 특강도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특강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 공부한 창세기 3부의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배운 말씀이지만 창세기 35장의 1절부터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일은 회개하게 하신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낸 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두지는 못했음을 봅니다. 라반 밑에서 고생하는 동안 품게 되었던 인간적인 소원, 나도 언젠가 독립하여 나의 집을 세우는 것, 야곱은 그것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한 일이 세겜에 정착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소유하게 된 많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아 보이는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낮은 평원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정착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롯이 물이 풍부한 요단 온들을 택하면서 점점 소돔으로 갔던 것과 본질이 다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생각지 못한 큰 일들을 겪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당했고 아들들이 디나의 일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로 인해 다 모여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집을 세우지도 못하고 멸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전체 앞에서
회개 소감을 발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실제로 베델로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 자체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기초에 창세기 세 번째 특강은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목처럼 이 특강을 통해 성경이 회개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한 번의 말씀으로 그럴 수는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의 이야기에 기초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참된 회개를 하게 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된 회개를 하게 된 자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탕자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기초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한 것이 이런 회개였습니다. 이런 회개는 자기가 행한 어떤 일이 잘못한 일, 곧 죄임을 깨닫고 그래서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죄로 인해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사람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배상이나 보상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라는 말이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를 찾아보면서 회개는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말로 회개로 번역되는 단어는 슈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검색해 보면 딱 3번 회개라는 말은 딱 3번 나오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버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되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회개는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게 되는 것,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회개의 의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고 죽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때부터 누구나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존재, 이를 위해서 오직 죄와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회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를 한마디로 하면 회개만이 살 길이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 약속하시고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회개하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자기가 왜 이런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설교하시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은 그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게 되는 것은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과도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야곱이 세겜에 계속 죽치고 앉아 있는 경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경우 중에 베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야곱을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때에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사면 골들이 오히려 크게 야곱 일족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친히 다스려 주시며 지켜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회개하게 하실 때에는 야곱과 같이 잘 회개하게 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참된 회개. 우리는 앞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신 회개의 역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회개를 통해서 이런 야곱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야, 그 세겜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심으로써 세겜에 죽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것이 회개하는 그런 사람의 열매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복음서 공부를 하면서 여름 수양의 주제 강의에서 예수님이 세리 레위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또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영접하고 평생을 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른 말씀으로 듣고 영접하고 또 예수님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특별히 드러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신 대신에 제물을 대신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담겨 있는 의미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임에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제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잠시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자기에게 나온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마땅한데 그들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제사장들이고 유대교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결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것은 가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경건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참된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사건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그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반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의 기초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거는 것,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서 참된 회개를 한 자로서 믿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더 크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자기들 자신의 확신에 액세서리로 예수 믿는 것 한 가지를 덧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또 틀리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것은 참된 회개한 자로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토요 기도에서 박강선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찾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시적으로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제발 나에게 집중해 라고 하시며 보여주시는 표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달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려는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뜻하는 하나님의 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믿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명목상의 신자가 되는 것 이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제 기도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이렇게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도록
일하셔야만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게 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 사람, 참된 회개를 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고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네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혼자만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치고자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럴 경우에는 자기 혼자라도 도망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찾아오시고 실험해 주셨습니다. 그 실험의 의미를 언어로 통역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도 건너가. 야곱,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못 건너갑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것이 그 밤의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대단한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그런 야곱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서 야곱은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에서에게 엄하게 죽음을 당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늘 이렇게 소감 훈련을 막 시켜서 회개하게 돕고 결단하게 돕고 이제 이런 수양회나 이제 성경학교 모임에서 소감을 발표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든 게 실컷 소감서 써내를 받아놓고 발표 못해요. 발표는 안 할래요. 이렇게 이제 버티는 강사인데, 소감 강사인데 막 몇 시간씩 붙들고 실험해도 못한다는 사람이 꼭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는 나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네 고집은 어떻게 그렇게 똥고집이라서 나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야곱과 실험하면서 야, 나는 너도 못 이기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야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는 자, 남의 발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발버둥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신 일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최고의 수단으로 36개 중에 최고의 그런 계책으로 도망쳐야지 하는 그 카드를 하나님은 무산시키셨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제가 야곱입니다 하니까 그래, 너는 이름대로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야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야곱은 절면서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제 두 다리로 도망칠 수도 없게 된 가운데서 이제 다 앞서 보낸 가족과 재산을 따라서 자기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에서가 죽이면 죽어야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두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로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고보 이야기라는 거를 보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자기 힘으로는 회개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전국 청년 대학생 소행에 참석하고 온 한 분의 소감을 들으면서도, 그래,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나는 1세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에서 전적 타락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은혜로 택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필요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이 오직 택하신 자들만이 받는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속죄는 오직 택함 받은 자를 위한 제한 속죄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하고 믿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5가지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도 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와 같은 타락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고 야곱을 일생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실험하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야곱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참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내가 야곱이구나, 우리 모두가 야곱이구나, 우리는 다 야곱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창세기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되도록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배우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을 회개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살 길이요 나의 구원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